아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지금 저 위쪽에 보면은 보이시죠? 그 시글락에서 이제 에그론까지도 꽤 올라가고요. 에그론에서 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아베까지도 꽤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길보아산이다 이렇게 있어요. 길보아산 그 근처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요.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 근처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서 갈멜산도 있고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마겟돈 평지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거기를 점령하러 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가 뚫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반 쪼가리로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창지대는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전쟁에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길보아산에다가 이제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뭐 지형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길보아산 그 단면도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쭉 올라가고, 저쪽에서 또 평지로 올라가면서 슬슬 올라가요. 제가 이제 갈멜산을 가보아도 그 갈멜산이 뭐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지형이 높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중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워낙 이스라엘이 높기 때문에 한 해발 1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에서 그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또 평지예요. 평지에서 어느 정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가파른 길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형에 있는 뭐 갈멜산이나 길보아산 이런 데들의 산은 우리 뭐 천왕산 정도 될까? 제가 차를 타고 가서 감은 잘 못 잡았는데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광명시의 도덕산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냥 걸어 올라가도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낮은 지형 속에서 저 정도 지형이면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울만 하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서론 절망의 길보아산, 그곳에 숨겨진 하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픈 끝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31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길보아 산에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왜 무슨 이유로 그런 험하고 불리한 길보아 산까지 밀려와서 군대를 집결해야만 했을까요? 그죠? 밑에도 나라가 땅이 있었을 텐데 이 전쟁은 과연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요충지인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수넴에 진을 쳤었죠. 만약에 이곳을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허리가 쫑공 잘라져 나가서 국토가 양분화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걸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블레셋은 이제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청동기 문화였죠. 그래서 사울 왕이나 요나단만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노란 청동, 그런 청동 칼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돼서 그 병거들까지도 쇠판으로 다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뭐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적으로 파산한 그 사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방어하기에 유리해 보이는 그냥 높은 길보아산 위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도망가서 그냥 뭐 이렇게 게릴라 전법을 써도 되는데 이것도 패착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싸움이 안 될 때는 그냥 다 굴속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게릴라 전술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한데 하여튼 배수의 진을 치고 군사 대 군사로서 싸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반드시 그곳 전쟁에 참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피할 수 없었던 전쟁, 이 필사적인 집결의 한복판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었던 바로 그 영적 타락의 밤 직후에 터진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의 예언이 이제 마지막 그 자기의 섬김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토록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왜 한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나라를 구했던 영웅 사울이 이토록 처절하고 허무하게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결론 이면에는 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길보아산의 피비린내 나는 절망 속에서 어렴풋이 빛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진실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완벽한 파멸의 자리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눈물로 준비해 오신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그런 태동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비참한 마침표 너머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울이 마주한 비극에 감추어진 비밀을 벗기고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 개인의 시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비참하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쳐 숨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본래 이 길보아 산은 물은 어느 정도 풍족하고 그 사방이 푸른데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뭐 비옥한 땅 근처에 있는 산이니까는 괜찮은 산이었죠.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오늘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이방 민족의 칼날 아래에서 맥없이 쓰러져 엎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육신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리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방패를 내팽개치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삶의 터전도 순식간에 실패와 절망의 길보아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세상적인 조건만 의지하여 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멈추어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시는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기 추격하다이라는 얘기를 히브리 언어로 따바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뒤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해서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렇게 뼈를 으스러뜨리려고 바싹 추격해서 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집착,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바크. 블레셋의 그 잔인한 칼날이 결국 사울의 아들들을 덮쳤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그의 가문 전체가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숨이 가슴을 턱 막히게 하는 이름이 하나 딱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단마저 사울과 함께 그 차디찬 비극의 전쟁터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공평해 보이고 슬픈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이 비극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사울의 곁을 지키며 자식으로서의 신의를 지켰고 그의 청렴한 죽음을 통해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갈등과 정치적 비극의 소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은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이 의인의 희생은 결코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미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결국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상이라는 단어는 몸이 찢어져서 고통을 뜻하는 것, 고통을 당해서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원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왕으로 뽑힐 때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하나 있었던 당당한 체구였습니다. 엄청난 거구였죠. 이스라엘 그 어떤 장수보다 강해 보였던 그 당당한 체구가 보이지 않는 블레셋 군사가 날린 화살 한 발에 맞아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사울이 결국 사람의 화살 한 대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명예와 대단한 외모도 쏟아지는 인생의 화살 앞에서는 그냥 연약한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옷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히 뚫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품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비극한 비참한 상황인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사울이 내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당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모욕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모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기를 든 부하가 두려워서 칼을 빼지를 못했잖아요. 결국은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칼을 땅에다가 이렇게 박고 그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자살을 택합니다. 영적인 회개가 없는 인간적인 수치심의 종말이 이토록 처참하게 끝을 맺었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사람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이 비참한 영적인 고집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생각의 칼 위에 엎드려지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같이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옆에서 이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 부하마저도
자기가 모시던 왕이 비참한 자살을 하는 걸 쳐다보니까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자신도 결국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절은 아주 차갑고 부드러운 마침표를 쭉 찍습니다. 마지막 구에 보니까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과 절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전염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절망의 칼 위에 엎드러지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절망의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지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낙심하면 공동체가 낙심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곁에 있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사울의 인본주의 시대는 이처럼 허무한 심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차디찬 길보아산의 밤 너머로 하나님은 유다 광야에서 고난받던 다윗을 통해 이미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마침표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장을 이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사니라. 이게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자살하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던 무고한 백성들에게까지 그 비극의 파편이 튀기 시작해요. 왕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의 투항에서 목숨을 구걸하지도 못하고요. 포로로 잡혀갈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과 일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성읍을 다 버리고 팽개쳐두고 핏덩이 자식들만 끌어안은 채 정신없이 도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을 잃은 난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가슴 아픈 기록을 남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에 이제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둥지를 틀고 주인 행세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니 온 공동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거룩한 기업을 원수 마귀에게 통째로 상납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사탄은 여지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성읍들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주신 내 가정의 화평, 또 내 일터의 축복,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성읍들을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내어지고 지금 도망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며 낙심하여 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도망자의 길보아 산 아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평안과 기쁨의 성읍을 당당히 선포하며 다시 찾아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전쟁이 끝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이제 모독하죠.
사울의 머리를 썩둑 잘라버리고 그의 왕복과 갑옷을 다 벗겨서 자기가 자신들이 섬기는 풍요와 전쟁의 여신 아스다로 신전의 승전 기념물로 거기다 바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거구의 시체를 가나안 땅 중심부의 가장 높은 성벽,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그 성벽인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전시를 해버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주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이 우리 아스다롯 우상에게 패배했다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장면이죠. 사울 개인의 수치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영적인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인생의 최종 결과는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전시하는 수치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반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못 박히고 조롱당했던 저 비참한 벳산 성벽은 훗날 인류의 모든 죄와 수치와 조롱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 높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투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수치의 성벽에 못 박혔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수치와 죄로 인해서 성벽에 못 박혀야 될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으셨어요. 그런데 친히 그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못 박히심으로써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수치를 완벽하게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공포의 분위기가 스며들어서 공포에 질려 있었죠. 아무도 사울의 시신을 거둘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요단강 동표 끝에 있는 길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상모만 경비를 뚫고 밤새도록 달려가 벳센 성벽에서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정중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모셔가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으시겠죠? 사울 왕이 즉위 초기에 암몬 족속에게 포위되어 눈이 뽑힐 뻔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무려 얼마 전입니까? 한 4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 같은 대패배, 이 비극의 끝자락에 은혜를 잊지 않는 신의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불꽃이 한편에서는 피어오른 것이에요. 사울의 시대는 비참하게 끝났지만 하나님은 야베스 주민들의 이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소망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사울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의 대단원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길보아 산의 통곡과 벳센 성벽의 수치로 가득 찬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이 비보를 듣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노래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사울처럼 내 힘으로 버텨온 인생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무너져 내림은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울을 죽이고 내 안에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길보아산의 절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며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을 바라봅니다. 사울처럼 사람의 눈치나 내 체면만을 살피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의 칼 위에 엎드러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길보아 산 위에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만을 의지하오니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